우리 이제 개론을 시작하면서 그 개론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질문을 하나 받고 시작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먼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오늘 간단하게 한 분이나 두 분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개론을 듣고 읽었을 때와 그냥 읽었을 때의 어떤 좀 유익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고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질문해 보시죠.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 개론을 시작해 듣고 성경을 읽었을 때와 개론을 듣지 않고 읽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론을 들었을 때는 우리 지영이가 이제 창세기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나 찾아보고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읽게 돼요. 개론을 들었을 때, 이거를 주목해서 뭐라고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다음에 뭐 답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니까 그냥 그동안은 왜 재밌구나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읽었다면 개론을 듣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찾게 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2025년 성경을 읽는데 개론을 먼저 하고 일독을 해가기 때문에 매주 한 권씩 개론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개론을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세오경 세 번째 책 레위기에 관련된 개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인데요. 이 모세오경의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죠? 중간에 있고, 글쎄, 정말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레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지금 우리 이제 창세기를 읽었고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때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다, 나에게 위기다. 그래서 나에게 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말씀. 그래서 레위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레위기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지루하고 이게 안 나가느냐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이제 구약 시대 얘기고, 또 실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실제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 또 뭐 앞으로라도 이게 적용될 것 같으면 그냥 그나마 눈여겨볼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게 위기를 느끼면서 레위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신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를 읽어야 신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는데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구원의 관계, 구속의 구원의 관계를 알려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속죄, 구속,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 십자가의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를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관심이 좀 적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이 레위기라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을 볼까요? 레위기서 1장 1절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2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부르고 누구에게 이 얘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나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아주 쉽게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지금 우리 아주 설명이 너무 잘했어요. 출애굽기 우리 신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가 레위기란 말.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레위기 돌판을 받는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씨가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나라의 백성은 지켜야 될 법. 그 백성이 되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뭐냐?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이 있고 뭐 검사도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거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레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뒤로 이어지잖아요. 민수기는 백성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는 레위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하는 형식으로 띄고 있어요. 해석서라는 레위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를 딱 한 단어만 찾는다면 뭐냐? 레위기를 한 단어만 찾는다면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자,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7절까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 속죄를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해야 되고 7개
절기가 있고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거든요. 이게 길게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번제라는 건 뭐예요?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불로 온전히 다 태우는 거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는 드리는 곡식을 얘기해요. 곡물을 소제라고 그래요. 근데 곡물인데 번제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곡물을 번제로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제는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흔들어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의 제사지만 두 개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앞에 것까지는 못 먹어요. 번제는 소 한 마리를 드리면 소 한 마리를 전부 다 태워버려요. 사람이 먹는 게.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화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나눠 먹고 이웃과 나눠 먹어요.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속죄제와 속건제. 나의 죄를 속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하는.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사해질까? 내가 죄를 사하는 방법. 그래서 속죄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속함을 받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거기에 자세히 보면 양의 피가 나오고 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의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피 얘기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것이 뭐하고 연관이에요?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속죄. 여기 구약의 레위기에가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건 속죄는 똑같이 속죄인데 뭐냐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속죄죄는 내가 인식을 한 거야.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부지 중에 몰라. 그런 죄는 속건죄로 나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를 드렸다. 1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오시잖아요. 일반인과 구별돼요. 이렇게 구별되는 거를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방인과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구분해요. 먹는 거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은 막 다 먹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는, 가려 먹는다고 구분되었습니다. 그것이 정결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정하게 하는가,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구분이 어렵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딱 구분되잖아. 일반 식당에 안 가요, 유대인들은. 안 가요. 자기들 가는 식당만 간다고. 왜냐하면 접시가 돼지고기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숟가락이 돼지고기를 먹던 숟가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네. 절대로 일반 식당에 안 가고 자기 식당. 그래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옷 이런 걸로 정결, 부정한 거하고 정결하는 거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16장. 이거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6장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27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속함을 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나와요. 7절기 나오고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기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시작일을 어디로 봐야 될지 그래서 좀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1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팔절. 그 속죄일을 그렇게 1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에요. 니산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로 따면 4월쯤에 들어가는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일의 첫 번째가 뭐가 되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죠.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게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넘어가면은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이 나팔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나의 죄를 속함을 받는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나팔이 불고 10일 후에는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날 대속죄일. 그러니까 그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가까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대속죄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선 보내는 그런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전절은 이거는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하거든요. 성전을 정화했을 때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 우리는 안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그러니까 이건 마카비 중간기에 했던 마카비가 한 거고요.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출산하면 부정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는요. 레위기서 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너희는 혈제와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토끼를 될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성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요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네. 남자아이가 나면 며칠 동안 부정해야 돼요? 7일. 여자아이가 나면 27일, 14일을 부정하다고 그래. 그 왜 이렇게 차별을 뒀을까? 몰라요. 왜 그랬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뼈의 그 밀도를 측정해 보니까 남자아이는 누르고 여자아이는 밀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아이는 그나마 쉽게 낳는데 여자아이는 훨씬 낳는데 산통이 더 크대요. 엄마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그 몸이 온전히 회복해서 들어오는데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제 추측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지금 월경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왜 부정하다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통이 오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뭐 그 여자가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는가. 당시에 어떤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리를 할 때는 여성들에게 좀 쉴 수 있도록 부정하다는 표현을 써서 좀 보호받게끔 일도 시키지 않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어느 나라는 다 똑같지 않아. 임신을 딱 하면 입덧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왜 입덧을 만들었을까? 근데 그 입덧을 여성이 딱 하면 온 가족이 임신했구나. 힘든 일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모든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안에 부정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레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의 머리만 봐도 금방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뭘로 구별되겠는가?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겠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구별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구약에는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걸로 구별됐다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온전한 레위기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